이 아이들이 학생 때가 되면 선생님이 그들의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따라하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장성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멘토를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본받는 자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날 올해 시작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올해 1년 동안의 말씀의 주제를 삼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주보를 모으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다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어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웃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5손가락의 비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올 1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6손가락부터 10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총정리하면서 앞으로 5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6번째 손가락부터 10번째 손가락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 교육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6손가락부터 10손가락의 비밀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6손가락을 한번 쫙 펴가지고 6손가락의 비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으로 살지 말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살라고요? 영으로 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손가락의 비밀은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자. 이게 6손가락의 비밀이에요. 7손가락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7이죠? 7일째는 주일은 뭐하라고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7일째는 뭐하라고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여러분들 사실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 우리는 사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죽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8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팔이 뭐죠? 이건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뭐 할 때? 팔팔할 때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많이 기억하시네요. 9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구예요. 뭐 하라?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마지막 10손가락의 비밀은 뭐였어요? 10. 11조와 헌물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이 5가지의 비밀이 사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옛사람의 모습은 이러하고 새사람의 모습은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람 중심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고 입으라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샤워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잠깐 사우나를 한번 가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욕탕을 가시거나 집에서 집에서 샤워를 하시거나 어디 뭐 찜질방을 가시거나 우리 몸을 씻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지 않고 우리 몸을 씻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깨끗이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때도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때를 다 밀고 깨끗이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여러분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입나요? 속옷을 입을 때 새 것으로 갈아입나요? 우리는 새 것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너무나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하얀 팬티가 누렇게 될 때까지 저는 입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팬티가 누렇게 되면은 그것을 뭐하고 어떻게 입는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입는데요. 그만큼 게으르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항상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해요? 욕심으로 해요. 여러분, 옛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지 뭐를 낳아요? 사망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 많은 좋은 시간 보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족해야 돼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골의 말씀처럼 더하게도 말고 덜하게도 말고, 나로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나로 너무나 가난하여서 남의 거를 훔치거나 너무 부자가 되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욕심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절대로 부리시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또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한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성경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을 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 성경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해도 분을 안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옛사람의 모습이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면 선한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라.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가장 첫 번째, 세 사람의 모습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18절 말씀을 잘 보실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이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은 뭐에서 나오냐면 항상 얼굴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얼굴도 맑게, 말도 선한 말을, 은혜로운 말을 잘하는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해 볼까요? 그런즉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29절 말씀 볼까요? 맨 끝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또 여러분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가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3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운 삶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친절해야 돼요.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새로운 삶, 새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모아사 버리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죽여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본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살노라 죽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섯 손가락의 비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 손가락의 비밀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자기를 버리는 삶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섯 손가락의 비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5장 2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셨느니라? 드리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곱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덟 손가락의 비밀은 봉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홉 손가락의 비밀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열 손가락의 비밀인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뭘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10대 선교회, 여기 보면은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11 운동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표를 외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리더가 외칩니다. 누가? 그러면은 다 같이 손을 들면서 내가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누가? 그러면은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네,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전도는 누가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6손가락의 비밀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정답입니다. 7손가락의 비밀인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것인가요? 잘했어요. 8손가락의 비밀인 팔팔할 때 봉사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잘하셨습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9손가락의 비밀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인가요? 맞아요. 마지막 10손가락의 비밀인 11조와 헌물을 즐겁게 드리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중심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가 여러분들이 결정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